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시인 아삽은 하나님이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일상의 삶의 차원에서만 감사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차원 높은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한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불신과 불순종에서 비롯된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권력자의 악한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를 선출하죠. 많은 사람의 검증과 선택으로 국가의 수반이 선출되고 그들은 국민 앞에서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통치하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나라를 불법과 편법으로 통치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악함이 세상을 악과 불의가 판치는 곳으로 만들고 인간은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학자들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강력한 힘에 모두가 무릎 꿇고 죄악의 먹구름이 온통 세상을 덮어 어둡기만 할 때 시인은 선취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우리는 악을 멸하는 것은 그 악을 무찌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을 무찌르는 인간의 힘은 또 다른 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힘겹겠지만 주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 감사하는데 여기서 이름은 권세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라고 노래하죠. 기이한 일, 이 말은 원래 본문의 원어의 뜻은 어렵다, 할 수 없다를 뜻하기도 하고요. 기적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셔서 악인들과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곧 재앙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며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오만하게도 그 뿔, 곧 위세를 높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에 의해 사람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거나 낮추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죠.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손에 있는 잔에서 술거품이 일어난다 노래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또 악인들이 그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모두 마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죠.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스럽거나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악인들만이 그날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적어서, 즉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약하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세상의 기초를 놓고 세상의 질서를 마음대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여 년의 삶을 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할 때 시인은 심판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악인들이 기울이는 향락의 술잔과 대비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으실 것을 전하죠. 성도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들을 멸하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만 반응하는 감사는 우리의 좁은 삶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죠. 성도는 감사가 자기 삶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날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원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야곱이 부족한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으리라 노래합니다. 시인은 언젠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악인들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일 날이 있으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듬직한 황소뿔도 있고요, 순염소뿔도 있죠. 특히
팔레스타인의 사냥은 뿔이 크고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뿔은 동물들의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뿔이 없지만 대신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요. 돈, 권력, 인맥, 지식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뿔이 높아도 그 뿔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게 마련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뿔은 잘릴 것이며 의인의 뿔은 높아지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묵상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런 두려움은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며 기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찬송시 주님 고대가에 보시면요,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는 가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되지만 나름 살만해지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한다 해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늘 두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제는 심판의 날을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며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우리의 억울함은 신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의인을 높여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